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은사를 중심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전제를 두고 세 가지를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만약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방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이방신을 쫓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먼지와 같다. 그러니까 먼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하다고요? 유익이 없다. 이건 상업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필요한 행동이다. 행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내 자신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필요한 행동이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다. 라고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4절에 들어와서 바울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사랑은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 오래 참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된다. 그냥 꾹 눌러 참으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무언가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인내를 통하여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이야기하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은 어떻게 내리냐?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마음이 착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야생마가, 이 자연을 뛰어다니는 야생마가 아주 능수능란한 조련사에 의해서 명마로 거듭나서 그 조련사에 잘 길들여진 것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힘이 있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언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키를 잡고 있는 바로 그때의 그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조절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철저하게 숨죽여지는 상태,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 상태를 바울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 온유함, 성령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성경적 원리,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은사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에 대한 애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늘 바울의 머릿속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것이 그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은사는 결코 뭐하다는 거예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 이런 것들이 다 뭐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존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가지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첫 번째 뭐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마음. 두 번째는 뭐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심이 내 사건이 되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결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내 안에 자리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 의지적인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알고 그 사건이 내 사건으로 체험되어지고 그 사건이 깨달아질 때에 어떤 게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채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삶에 채워지고 그 채워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내 삶을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사랑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 5절부터 뭘 이야기하는가?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내 내면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 내 내면의 변화의 삶에 대해서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례히 행하는 것, 이것은 어떤 뜻이냐? 공정치 않게 행동하다,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안에, 내 내면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마음이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정한 것, 공정치 못한 것을 내가 그대로 바라보거나 어떤 상황에서 공정치 못한 행동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공정한 저울추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좀 후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야박하게,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해서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아는 사람은 좀 잘해주고 그래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공정치 않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적용되어져야지만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응당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워버리는 것, 그것도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하다 보면 내 노력이 아니라 골대 앞에 서 있다가 어쩌다가 정말 멋지게 슛을 딱 했는데 골대 튀어맞고 나오는 공, 그냥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 골대 앞에 서 있다가 머리 맞고 들어가도 그 뭐예요? 자기가 골 넣은 골이 돼요. 뭐 어쨌든 간에 튀어나온 골 자기가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상대적으로 저 뒤에서 정말 멋진 슛을 날린 그 사람의 어시스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고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박합니까?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워버리고 내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래요. 뭐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내가 죽도록 하고 영광은 누가 올라가요? 내 상사들이 다 받는 거 볼 때 속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그런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유익이 돌아가고 영광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사랑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게 그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만연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그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사기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사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타락한 면모를 보여주는 단 한 문장이에요. 뭐예요? 모두가 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는 말 안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잖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내 옆에 사람, 내 이웃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사촌, 내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상관없고 오직 뭐만 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성공하면 된다. 교회 안에도 그래요. 제가 큰 교회에 있어 보면요, 과반이 서로 부서들끼리요 경쟁해가지고요, 유치부에서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새 가족이 10명 왔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유년부들은 작살나요. 교육자가 가서 선생님들 들들들 뽑아가 유치부는 10명이 왔는데 지금 유년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은연중에 목회자들 중에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느 부서는 이렇게 부흥했는데 다른 부서들은 뭐 하십니까? 은연중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흥은 뭔 줄 아세요? 진짜 부흥은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부흥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모두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축복 속에서 부흥되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꿈꿔요. 유로교회 힘들고 호계 문창교회 힘들고 세정금교회 힘들고 여기 인근의 교회 다 힘들어서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와가지고 우리가 잘 된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 교회도 잘 되고 이 교회도 잘 되고 덩달아 우리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면서 우리가 잘 돼야 돼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저 교회 힘들다는데 저 성도 우리 교회 다 올 수 있도록 해달라. 아니, 그거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죠. 그거 사랑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저 교회도 잘 되고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돼요. 왜요? 저 교회는 하나님 교회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교회예요. 아니,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일어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면 좀 힘 있는 교회들이 좀 도와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큰 교회 자꾸 까기만 하면 안 되고요. 제가 큰 교회들 문제다. 아니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두 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천 명 분을 혼자 다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먹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높은 수기교회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두 종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5천 명 분을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그 5천 명을 달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혼자 5천 명분 먹고 배 터지고, 아니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 되려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1인분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1인분만 구하면 돼요. 저같이 덩치 큰 사람도 한 2인분 먹으면 돼요. 저도 뭐 짜장면 2개 안 먹습니다. 그냥 곱빼기 먹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5천 명 거 다 먹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5천 명 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5천 명 분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5천 명을 먹이겠습니다. 내 거는 1인분이면 족하고 나머지 4,999인분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에게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그렇게 하면서 정작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할 때에 바른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래도 내 노후는 그래도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그래도 뭔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지. 여러분, 물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가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그때에 기꺼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못 내놓습니까? 아니, 이걸로 내가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는데 이거 주고 나면 내 마지막에 어떻게 살라고 말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보고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짜 믿음은 기꺼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 다음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정말 믿음이죠. 우리의 생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이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했다라는 거, 그거 사실은 다시 돌아봐야 해요. 요즘 우리 모두는 시장 원리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시장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시장 원리가 무엇입니까? 투자했으면 투자대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식의 사고방식입니다. 도대체 이 사고방식은 어디에서 나타난 겁니까? 성경 어디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투자한 것만큼 나타났다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지만 작은 믿음의 헌신이 무엇을 일으키는 거예요? 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 말하잖아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정말 세계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진 몇몇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원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믿음의 삶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기꺼이 그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어놓을 때에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사랑이다. 그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은사가 나타나야지. 그 사랑이 있고 내 삶의 헌신, 바로 되어진 헌신이 나타나야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일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또는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가끔 우리 애들 둘을 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티각티각 하는 게 처음에는 웃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뭐가 됩니까? 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점점 이렇게 무언가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날카로워지면서 뭔가 자기 반응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서로가 치고받고 서로 그냥 괜히 싫은 소리 하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화하고 분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주일날 아침 되면 굉장히 좋은 기분으로 시작했는데 굉장히 뭔가 언짢아 마음을 상하게 했던 적 여러분 혹시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에는요, 토요일만 되면 저희 어머니하고, 결혼하기 전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굉장히 안 좋게 좀 말다툼을 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토요일만 되면 일주일 내내 어머니하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밖에 없다 하고 뭐 이러고, 토요일 저녁만 딱 되면 서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니는 왜 이렇게 하노? 뭐 갑자기 그거 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시작된 말들이 괜히 감정을 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그 다음 주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이, 내가 결코 이런 마음, 그런 사단이 주는 마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각오를 했어요. 그런데 가끔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주일날이나 토요일 저녁 늦게나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을 준비할 때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면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일 은혜 미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분노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극하지도 않고 자기가 받은 분 때문에 그 분에 못 이겨 넘어지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안에 분이 쌓여가면요, 결코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분내고 화내고 날카롭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결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있는 은사를 가지고 주를 위하여 나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고 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앙심을 품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심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죠? 복수심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은 바로 복수심, 원한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구신들도 원한을 풀어줘야지 저기 구천에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한이 있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앙심이 내 안에 있었어야 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니는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잘하네, 잘해. 우리나라 말 잘해야 된다고 했죠. 잘한다, 잘해. 그런 마음, 그런 표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결코 그것이 사랑이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혹시나 내 안에 복수심이나 내 안에 원한과 원망이 쌓일 때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계산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행동할 때 이런 계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적인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계산적인 행동은 결코 사랑이라고 표현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결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어떤 결과를 바라고 어떤 것들을 원해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요즘 기업들 보면 좀 사회 사업에 눈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근데 기업들이 왜 사회 사업에 대거 많이 돈을 그렇게 수십억씩, 수백억씩 투자하는 줄 아십니까? 부를 나누기 위해서요. 그렇게 나라에서 이야기하죠.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세금으로 다 떼가니까요. 그리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기업 이미지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대기업들이 뭔가 도와줄 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대문짝만하게 자기 기업의 로고 간하게 받고 막 사진도 엄청나게 찍어대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로비를 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거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선거철만 되면 우리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맨날 속잖아요. 우리 앞에 와서는 굽신굽신하는데 우리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갑질이라는 갑질은 다 하잖아요. 앞에서는 굽신, 뒤에서는 이거 니까지 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말이야. 여러분, 정치인, 경제인, 리더들 할 것 없어요. 계산된 행동, 결코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저 한번 믿어주십시오. 제가 출세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다 하겠습니다. 말은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는 뒤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이익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한번 되면요 이 문제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행동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산된 행동이 결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의해서 우리 내면에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할 것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서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샘솟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